가질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바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한 번 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사절 한 번 더 배워봅시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갈망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오늘도 이 찬양 중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빈들의 말을 품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며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그 처음에 그 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의 찬양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류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류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을 부르지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을 보내고 다시 주의 예배에 나왔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준비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인재로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아산 바울교회 비전에 있어 기도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성경적 공동체를 이루며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초대교회를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산 바울교회가 모이게 힘쓴 예배 공동체, 흩어지는 교회로서 선교 공동체, 건강한 가정으로 신앙 개선 공동체, 코이노니아로 교제 미션 부흥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23년 아산 바울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 탕정 지역의 복음의 사역과 구제와 선교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온 세계로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헌신하시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세계 정세가 혼돈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자국의 이기주의로 고통받는 나라와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명을 받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쉽지 않은 환경, 많은 제약에 따르는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확장되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특히 질병과 한두병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산 바울교회에서 후원하는 이정미 선교사님과 바나바 훈련원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훈련받은 청년들이 말씀을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산 바울교회가 선교지와 수영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와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산 바울교회 담임을 맡기신 이인 전도사님과 서동희 사모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사모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는 전도사님의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뿌리는 신앙의 씨앗이 복음이 되어 60배, 100배의 유매를 맺게 하옵소서. 전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잦은 개입으로 신앙의 간증거리가 점점 많아지게 하셔서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전사님 가정이 하나님께 주시는 참평원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전사님 가정을 잘 섬기게 하시고 아산 바울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지역 복음화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전사님 가정의 두 자녀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서서히 지나고 이제는 밤에는 선선한 바람도 불어옵니다. 세상의 권세도 악제자의 권세도 고대 강력했던 나라도 영원하지 않았고 계절의 변화처럼 여름을 잘 이기면 가을이 오고 가을을 잘 이기면 봄이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언제나 한계갈 수 없으나 말씀과 기도로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늘 말씀 안에서 충만하여 시기와 욕심과 질병, 사고로부터 아산 바울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녀를 오직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겐지, 김수철, 조범희 청년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준 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달콤한 말씀 안에서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구약성경 409면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고백의 찬양 찬송가 200장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찾아 나온 귀한 발걸음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신 귀한 말씀만이 전하여지고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어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부족한 중에 연약함은 다 가리워 주시며 오직 성령 하나님의 권능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으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안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우리 손을 뻗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정말 너무나도 더운 여름입니다. 이게 정말 더워요. 근데 이제 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더 더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암송하면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암송을 했는데 이게 암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힘들게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지난주 암송했던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게 참 어찌 보면요,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어찌 보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 나아가야 될 그 모든 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산바울교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 중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 이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지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생각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이 한나에 대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도 이 바로 사무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임신하시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사무엘을 이 주시는 이 과정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한나라는 인물은 어찌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그러니까 교회 예배 이랬던 사람이에요. 기도, 찬양, 교회 예배. 그랬던 사람 이 한나와 그의 남편 엘가나 이 두 사람, 이 부부에게 안타깝게도 또 다른 부인이 있었습니다. 분인나라는 그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왜 둘을 뒀을까요?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이 있었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제 이 엘가나 이 집안에 대를 이을 사람이다 라는 이 암묵적인 이 표현이죠. 내가 이 엘가나 집안에 대를 잇는 사람으로서 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자식이 없었던 이 한나라는 여인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이 요즘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지 못했다라는 그것으로 인식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인나는 이 한나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 나는 아이도 있고 아들도 낳아서 이 엘가나 집안에 대를 이을 이 족중인데 너는 아이가 없네?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놀리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좀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할아버지들이 그런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 고통, 어떤 어찌 보면 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식이 없다는 이유는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뭐 얼굴이 못생기고 재산이 부족하고가 아니라 자식이 없다는 그 이유만으로 본인나에게 한나는 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한나는 엘가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교회를 간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핍박이 우리 80년도 90년도에도 그 이전에 더 심했겠죠. 있었습니다. 이 한나를 바라보며 분인나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격분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7절에 보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물고 먹지 아니하리라. 이게 한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격분을 시켰겠습니까?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격분을 시킨 것이죠. 그런 어떤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오늘 읽었던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한나가 받은 그 고난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한나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보면요,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니까 다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죠. 이유 없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고,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흠집을 잡아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그것이 내 안에 어찌 보면 무거운 짐인 거예요. 왜 한나라고 자식을 낳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이 한나에게는 늘 짐으로 있었는데, 이 남편인 엘가나가 이야기합니다. 아이, 그래도 내가 아들 그 열보다 낫지 않습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라고 엘가나가 위로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이 엘가나의 위로도 잠깐의 위로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어떤 이제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엘가나와 이 예배를 드리러 한나와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분인나는 늘 보면서 뒤에서 이 한나를 손가락질하고 화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한나는 늘 그 마음 가운데 이 불편함을 넘어서 오히려 그 분인나에 대한 이 분노마저 삶 가운데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살펴볼 말씀은 그것입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던 것, 즉 읽진 않았지만 6절에 나옵니다.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이 한나는 자식이 없는 상황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것이죠. 믿으시나요, 여러분도?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던 것은 그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 한나가 살아가고 있었던 이 상황은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였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거든요. 아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나에게 왜 하나님은 결핍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까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인 것은 사실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 동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곳에 누가 저 남자의 옷을 벗게 할 것이냐 였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비바람이 부는데 오히려 그것을 옷깃을 여미는데 오히려 이 태양볕이 뜨겁게 내리쬐니 이 옷을 벗게 되었던 그 이야기,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 요즘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는 너무 이 무덥고 더운 가운데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을 쐬는 것에 대한 감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누구보다 열심을 내어 나아가는 한나와 이 엘가나의 사이에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막았다라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긴 어렵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죠. 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이삭을 주겠노라 약속했던 그 사라입니다. 사라는 다 늙어 아들이 없었습니다. 똑같아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 하갈이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얻었던 그 이스마엘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갈이 그 사라를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것보다 오히려 사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에 아들이 없다라는 그 부담감은 늘 사라의 삶을 짓누르는 이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자로서의 생리가 끊어진 그 상황 가운데 생산 능력이 없는 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가 웃지요. 이미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 우리의 구하는 내용과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사라와 이 한나의 믿음이 작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라도 그렇고요, 한나도 그렇고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내게는 빛이 비춰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내게는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진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하는 자의 삶은 그 기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얼마 전에 마쳤던 우리 지방의 연합 부흥회 때 일입니다. 참 이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고 몸이 아프시고 휠체어를 이렇게 타신 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특별히 이 목사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이 지방의 연합 부흥회 때마다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뜨겁게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불편해서 육체의 그 불편함을 가지고 나오셨고, 어떤 분은 우울증을 힘들어하고 있는, 그래서 너무나도 이게 마른 그 몸을 이끌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집회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날에는 다 자기의 죄를 토설하는 그 회개의 기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요,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했는데, 너도 나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회개한 것이죠. 그 뜨거웠던 그 눈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목사님께서 뜨겁게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셨던 분들, 너무나 마음의 병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나았다라는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주님께서도 지금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이지요. 한나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의 지금 이 짐이 벗겨지기를 원하느냐? 너의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깊은 상처와 그로 인한 너의 안에 있는 이 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지길 원하느냐? 한나가 그토록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나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소망이 없던 그 한나는 예배 자리에 나가 이 바로 이 전에 나와 있는 1장 전에 나와 있죠. 이 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저는 이 한나의 결핍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의 자세로 어떠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정했던 너무나도 놀라운 그 하나의 결핍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15절입니다. 1장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하나님 앞에 지금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쏟아낸 것이죠. 그를 통해서 이 한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 그리고 16절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한나의 마음이 늘 그 무거운 가운데 늘 그 짐을 지고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이 한나에게 바라셨던 것은 결국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하여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 고난이 한나를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좌절, 슬픔,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동력이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한나와 같은 고난,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될지를 한나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나는 이 기도 응답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무엘상 2장 1절에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곧 아들 사무엘을 주신 것은 곧 하나님이 한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한나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고 그것을 한나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고난과 신음에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곧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한나가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읽었던 말씀 19절입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그를 이라는 것은 한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더라.
이 생각하셨더라는 말은 기억하셨더라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한나의 삶을 볼 때에 늘 한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한나가 늘 애통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그 기도를, 한나의 그 열심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잘못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한나가 잘한 것을 보신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때서 저 옛날 그 기억을 하나 간신히 끄집어내요. 그래, 그때 네가 이렇게 잘했구나. 내가 너를 그것을 꼭 기억할게. 사실은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니까요. 우리는 다 용서받지 씻지 못할 그 죄를 지은 죄인이니까요.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옛날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라 결단했던 그때 그 작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던 그것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한나에게 사모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열심, 그 우리의 그 작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셨더라, 우리를 생각하신지라,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죠. 히스기야가 이제 생명을 다하고 곧 죽게 되었노라 라는 그 이야기를 전에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는 벽에 대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다윗도 시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32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지금 이 한나의 상황을 잘 보시면 한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원통함을, 하나님의 이 격분된 그 마음을 그대로 다 토설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며 나아갔던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고 최종적으로 멸망하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 다윗과 세우셨던 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우상을 더 사랑하고, 아니 오히려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우상을 권장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을 더 따르게 하고 우상을 더 제사하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에 역대하 21장 7절이죠.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며 어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이유는 열의 열을 다 잘해서 너무나도 완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무 잘했다 라고 해서 우리를 기억하신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10가지의 한 가지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기억했다, 내가 너를 생각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을 받은 자로서 내가 그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노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또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저 끝에 있는 작은 기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요. 이 한나와 같이 열심을 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 안에 닥친 작은 고난, 그를 통해서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여러분의 그 열심을 늘 일상의 그 예배의 삶 말입니다. 그 열심을 보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끝에 간신히 하나 그 기억을 떠올려서 그를 통하여서 너를 내 자녀들하고 인정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이 시대의 풍조에 동의하지 않고 이 시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늘 일상의 예배의 삶을 살아갔던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무엇이 더 좋습니까? 당연히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보시고 그 열심을 보시고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작은 옛날의 그 기억도 기억하시지만 늘 일상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 도저히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더 아름다운 것이죠. 이 모습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경주에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움도 좋지만 지금 더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금 더 하나님 원하시는 그 합당한 모습으로, 그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성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바라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려오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물론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한나가 결국 눈물로 씨를 뿌려 그 결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길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눈물로 뿌리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아갑니다. 눈물로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침상을 적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쁨의 단을 거두는 결과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시고 그 영적 암길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세우는 영적 거장인 사무엘을 그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도 역시나 분명합니다.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건 경제적인 문제이건 어떤 관계의 문제이건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시죠? 이를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 뒤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아니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에게는 이 사무엘상 2장 21절에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한나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것을 한나를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린 믿음으로 받고 우리 기도의 자세가, 우리 기도의 크기와 넓이가, 깊이가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여전히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은 더 크고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70년의 세월은 분명 징계고 고난이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것을 이 지금의 현재 살아가고 있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눈앞에 닥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고난만 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있느냐, 슬픔이 있느냐, 좌절이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구할지어다. 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하나님의 그 천국으로 바꾸어 주실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참 이 시대를 바라보며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뉴스를 볼 때도 그렇고요, 이 시대에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도 그들의 심령에 마치 빈들과 같은 그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사랑에 메말랐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하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그 생명을 전하길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갈 것인지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이뤄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그 작은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 이 시대의 풍조에 여전히 휩쓸려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옛날 그 기억을 간신히 하나 꺼집어내어 너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라고 기억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더 열심을 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들리십니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십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왜 성령을 제한하십니까?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 예수 이름을 너무 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 이름을 너무 아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앞에 닥쳤을 때에 여러분 부를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내 앞에 맞닥뜨렸을 때에 왜 부르지 않으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명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에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사단의 모든 권세는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대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예수 이름 부르시고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먼저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전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나에게 주셨던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점점 악화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때로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 않겠노라 이야기했던 이 사무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이 결단이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받은 자의 삶을 다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이 시대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음성을 들리워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그 군사의 모습을 회복하여 이 시대 가운데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예수 이름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단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서로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신앙의 고백과 이 물질을 띄어드린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시며 통행하셔서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귀한 삶으로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하여지고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힘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의 물질에 담긴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함양하셔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늘 그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더해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환하신 사명 감당케 위하여 귀한 선교 예물을 흘려 보내오니 이 작은 물질이 흘려 보내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이 전하여지게 하셔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담아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이, 이 고백이 그냥 습관을 따라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그 깊은 곳에서 기록 올려진 고백을 담아 드렸사오니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억하시는 귀한 삶으로, 늘 은혜의 삶으로, 늘 복을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 기억하시며 특별히 찬양으로, 영상으로,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한 손길들 기억하셔서 그 수고 헌신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이 시대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수고 헌신으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을 짧게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개학을 한 친구들도 있고요, 안 한 친구도 있는데 또 이렇게 또 새롭게 또 시작하는 2학기 또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아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을 원하시는 개인 가정 기관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에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호반 아파트에 입주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듣고 사실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할 것인데요, 우리 지방의회도 이 전도대가 결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좀 협력을 해서 같이 열심히 또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암송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 말씀 암송은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우리 같이 한번 이 자리에서 암송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한 주간에 이 살아가는 이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9월 10일 이렇게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후 4시입니다. 우리 충소중앙 지방의 남전대와 장로의 순회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님을 맞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은 그 전도회, 남전도회에서 준비해서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기도 준비하고, 저는 이제 그냥 설교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예배를 이제 진행하시고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손님을 맞이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또 먼저 생각해 보시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청소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 한번 생각해서 날짜나 시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었던 지방의 학생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많은 또 학생 청년들이 참여해서 그 선교사님의 말씀에 또 은혜, 또 교제하는 또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름 사역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인데,
우리도 좀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좀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여름에 한번 하루 정도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준비한 그 여름 성경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한번 좀 준비해보면 좋겠다, 다 같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을 작성하시고 여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저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섬길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지지난주죠. 지지난주는 도곡교회에 다녀왔고, 이 다가오는 27일입니다. 27일은 우리 지방의 참조교회, 예산에 있는 참조연교회 헌신예배 설교를 가게 됩니다. 오후 2시 있다 보니까 그날은 우리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죠.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가서 또 열심히 또 헌신예배에 맞게 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3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21일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